은혜를 끼치는 우리 수고하는 안미라 원장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제17강 율법을 아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장에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2장은 이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며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는데 실상은 그 자랑하는 만큼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살피면서 유대인들의 그 죄를 오늘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인 것입니다. 일종의 육적인 선민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 역시 선민인데 영적인 선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하죠.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으니까. 사실은 굉장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유대인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은 시내산 언약인데 그것을 조금 신학적인 언어를 쓰면은 여러분들은 잘 듣지 못한 용어인데 한번 들으면 이제 분명히 개념 정리가 될 거예요. 이런 계약을 쌍무 계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의무를 가지는 계약. 하나님과 이제 유대인들이 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할 확률이 없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으시거든요. 너희들을 사랑하고 지키고 은혜를 베풀고, 또 우리 쪽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근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계약에 명시된 것이 10계명입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계명이 더 많이 있죠. 있는데 그 계명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그래서 못 지킨 쪽에서 이제 책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망에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자비하셔서 또 복구하는, 실패했을 때 다시 복구시켜주는, 회복시켜주는 길을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망쳐놓은 것을 하나님이 다시 복구시켜 놓는 계약이 뭐냐면 그것을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편무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쌍무 계약은 양쪽 다 의무를 가지지만 편무 계약은 한쪽만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무를 가지지 우리는 의무를 전혀 가지지 않는 그런 언약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피 흘리고 대속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큰 은혜. 우리가 의무를 가질 건 이만큼도 없어요.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 언약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다 망쳐놓은 이 유대인들이 다 망쳐놓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전히 다시 복구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치 그걸 다 지킨 것처럼 다 지켜서 흠도 점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그릇되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담당하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은혜는 정말로 영원히 높임을 받고 찬양받고 칭송을 받고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은혜의 계약을 맺은 자예요. 할렐루야. 은혜 계약으로. 신기하잖아요.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같이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 땡푼도 안 내고 주님이 다 내시고 마치 낸 것처럼 이 집에 들어가서 네가 살아라. 네가 돈 낸 것처럼. 정말로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알기만 하면 교회에 안 나올 사람이 없고 이 은혜를 알기만 하면 주님을 안 믿을 사람이 없고 할렐루야. 정확하게 전하면 그래서 일본의 큰 절의 주지 스님이 CCC 학생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이겁니까? 그렇다 하니까 이렇게 좋은 복음이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주지를 내려놓고 저를 그만두고 교회로 와서 예수 믿고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정확한 은혜의 복음을 이게 얼마나 좋은 은혜의 복음인지를 잘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설교를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 그럼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빰빠빠빰빰빠빠 용지 아파트 입구에 나팔 소리가 나면 아파트에 오늘 저녁에 9시에 이제 그 방송이 나왔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오면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9천억의 돈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하나만 가지고 나오면 그냥 드리겠습니다. 9시 되어서 나오면 드린다고 하는데 벌써 몇 시대가 나와 있을까요? 8시 돼서 다 나와요. 8시 돼서. 네. 안 나올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걸요. 네. 한 명도 없을걸요. 네. 한 명도 없을걸요. 그런데 아침에 잠깐 실수해가지고 가져오는 분이 오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서 영재 비전 교회 앞에 차를 펑크가 나서 그것을 영재 비전 교회에서 준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기까지 올까 안 올까요? 한 명도 빠져나올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푸신 이 은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고 전할 수만 있다면 이걸 알고 누리고 전할 수만 있다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행위로 지켜야 될 계약들, 십계명과 그 여러 많은
이제 계약과 함께 그 다음에 제사법도 동시에 줬습니다. 그 제사법은 뭡니까? 행위의 법을 못 지켰을 때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너희들이 다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 때 이미 예표로 알려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실패했을 때 다시 복구되는 길까지 이미 다 그 속에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깨닫고 너무 감사하게 그것을 자기도 지키고, 그래서 구약 때 제사를 많이 지냈지 않습니까? 날마다 양을 잡아 제하실 때마다 자녀들이 가르치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 때는 예수님 피로 우리가 용서받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가르치고 다시 용기로 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도 복을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행위의 법도 버려버리고 제사법까지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십계명도 버리고 그 다음에 제사법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대신에, 야훼께 제사 지내는 대신에 우상이 제사를 지내고, 와, 싹 다 버려버렸어. 완전히 버려버렸어. 여러분,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죄입니다. 마지막 자기 돌아갈 다리까지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그 다리까지 불태워버리고, 이건 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아무리 실수해도 괜찮은데 지금이라도 주님 보혈을 붙들기만 하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고 그 기회 우리에게 활짝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그리고 제일 큰 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 십자가 은혜의 계약, 은혜의 구원을 버리고 믿지 않고, 그러니까 전하지 않죠. 요즘 새벽큐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만약에 지금도 이 계명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계명과 이 은혜 언약을 잘 모르면, 은혜 언약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은혜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고 모든 게 천국이 되죠.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게 되겠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교회를 눈을 이렇게 해서 봅니다. 왜 저렇게 전도하지? 뭐 하려고 전도하냐? 교인들끼리도. 교인들끼리도.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전도하고 다녀? 전도하는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 언약을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버린 것이다.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볼까요? 18절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본거라면, 율법이 뭐라고요?
지극히 선하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너무나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왜 좋으냐? 율법은 이제 요즘 계속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율법이 절대로 필요한 것은 율법이 있어야 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게 되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각 선생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우리의 삶의 지침이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지침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의 모든 내용은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그릇이 되고 풍성하게 하고 품격 있게 하고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 할렐루야. 매일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듣고 지키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번 주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해볼까 지금 감독을 받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해볼까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첫째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킬 때 그 가정이 보호가 되고 인생이 보호가 되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 주영이 조은이 어릴 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게 도청 뒤에서 뒤에 수도산이 있거든요. 데리고 올라가면서 올라갈 때 십계명이 오고 내려올 때 주기도문이 오고 십계명이 오고 주기도문이 오고 아이들 말씀을 그렇게 머리에 심어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회개가 일상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80억 인구 전체가 다 죄를 지었다가 회했다가 지었다고 회개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만큼 연약한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한 명도 지키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보다 낫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주께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품격이 있어지고 주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회개가 일상화돼요. 날마다 내 죄를 보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큐티가 진짜 좋습니다. 저는 요즘 큐티 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유진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하늘숲 교회. 자기는 교회에 출석하고 그러니까 하늘숲 교회에 출석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큐티를 하루도 빼먹은 적이 없대. 탐나거든. 바빠서 못하는 날은 그날 본문대로 읽고 뛰어나가지 큐티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얘기하고. 그 정진이 자매도 마찬가지. 큐티를 하루도 그런 적이 없대. 정 바쁘면 읽고라도 정 큐티를 못하면 큐티 목사님만 설교를 하면 듣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큐티하고. 제가 또 요즘 큐티 해설서를 해드리잖아요. 해설서 한 번만 읽어도 큐티한 효과가 있어요. 그럼 해설서 너무 좋죠. 읽으면 객관적으로 아주 자세히 그 배경이 어떤 주석보다 낫습니다. 읽으면 아주 쉽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나가면요 사도행전 한 권 떼고
다가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한 권 떼고 이렇게 한 권 해서 66권 떼고 나면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를 완전히 그냥 그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가 일상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죄를 용서해 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를 누려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호흡. 영적인 호흡, CCC 우리 사형대에도 나오고 성령 충만 소책에도 나오죠. 영적인 호흡.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요한일서 장구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 것처럼 미쁘시고 어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무리들을 깨끗게 하시리라. 약속을 믿고 죄사함을 믿고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내쉬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거고, 들이쉬는 것은 다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인 호흡하길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잘못했다고 더러운 호흡을 밖으로 내뱉는 건 이산화탄소 더러운 걸 내뱉잖아요. 죄를 버리고, 그리고 다시 맑은 산소를 꼭 들이마시는 것은 다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지나면서 이런 마음에는 내 죄를 지었구나, 죄를 지었구나. 그럴 때 죄책감 속에 있지 말고 고백하고 다시 회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저는 잠깐 운동하러 갔다 오다가 저번에 전도할까 말까 하고 지나치고 나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죄들을 회개하고 다음번에 그분만 넘고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은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참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품은 그 자체가 사람을 고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비천한 사람보다 고상한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인격과 성품과 모든 것이 깨끗하고 품격 있고 참 이타적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정말로 아주 고품격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급 가치로 살면 하급 가치는 따라옵니다. 쉽게 말하면 고급 가치죠. 하급 가치는 뭡니까? 돈, 명예, 사업 잘 되는 것, 공부 잘하는 것,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유지되는 법이 하나 있는데, 하급 가치를 추구하면 하급 가치도 잃어버리고 고급 가치도 잃어버리고, 그러나 고급 가치를 추구하면 고급 가치도 없고 하급 가치도 없고, 하나님 버리고 십계명 버리고 공부만 하고 돈만 벌러 돌아다니면 사람 성품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탈선하고,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목표 자체가 고급 가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급 가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전체가 가치자. 그러면 하급 가치 따라오고. 그래서 여러분, 영국과 북유럽은, 영국은 신사의 나라인데 원래 신사의 나라가 아닙니다. 영국하고 노르웨이는 원래 해적들 나라입니다. 노르웨이 바이킹 민족이죠. 거기 해적이라는 뜻이에요. 바이킹. 노르웨이가.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지나가는 그 상선들을 전부 도둑질해서 먹고 살고, 그들 왜 이렇게 도끼 가지고 나타나고, 우리 조선말로 말하면 쌍놈들. 정말 오랑캐.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신사 중에 신사입니다. 영국. 그 나라의 법이 있고 고상한 법이 있고, 옛날에 그들은 다 정말로 타잔처럼 빨가벗고 그냥 나무에서 짐승이나 잡아먹고 다 그렇게
영국 사람이라고 대단한 줄 아는데 원래 다 형편없는 민족들이었어요. 뭐 코가 크다고 뭐 대단한 줄 압니까? 다 별 볼 이런 민족인데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달라졌고, 야, 이래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고 정말로 수준 높은 삶이 있구나, 고급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간음하면 안 되는구나, 도둑질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예배당을 짓고 주의를 지켜야 되는구나, 전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남의 걸 빼앗으면 안 되는구나,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완전히 신사인다. 고급 가치가 되니까 어때? 고급 가치를 살면 한국 가치는 저절로 따라온다. 잘 살. 그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거기서 퓨리탄 청교도들이 퓨어라는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퓨리피케이션, 퓨리탄. 더 정결하게 하나님 믿겠다는 분들. 그분들이 미국으로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것 때문에 고급 가치를 따라 사니까 하급 가치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명문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접이전교회 오는 분들이 다 명문 후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집안도 그래요. 저도 뭐 늘 얘기하지만 저는 참 우리 집안 전체 하나님을 안 믿고 그대로 살았으면 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7형제 중에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정말. 진짜로 아찔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거든요.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오인이고 또 아버지로서 역할을 상당히 하셨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급 가치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고급 가치는 하나님을 믿어야 나오는 거거든. 예수를 믿어야 나오는 거거든. 근데 아버지는 여자를 좋아해서 엄마 말고도 그런데 우리 집안이 자식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안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청년 때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제 아내를 만나고 특별히 저는 또 목회자의 길로 들어오고 저는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푹 빠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푹 빠지길 바랍니다. 내가 푹 빠져 있지 않으면 동생들을 확 당겨올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뭐 물가에 들어갈까 말까 이런 정도로는 옆에 동생들이 뭐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딸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교회 갈까 말까 이런 정도로는 동생을 데리고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한테 푹 빠져야 돼요. 할렐루야. 푹 빠져야 와야 돼. 교회 문을 안 벌려 그러고 와야 돼. 그래서 예수 믿고 오자마자 휴가 나오자마자 중행이 그냥 엉덩이 쳐가지고 새벽기도 나가자. 경자 손잡고 아동부에 나가서 김영자 선생님한테 반해보냈지. 그리고 수연이 데리고 수연이 휴가 나와서 수연이하고 중현이하고 데리고 주암상기도 지금 사진 찍은 게 있어. 가서 얘들은 뭐 뭔지 모르게 형이 군에 갔다 오더니 막 교회에 데려가고 주암상 기도를 가고 그 다음에 내가 학생부 교사였거든. 교사 여름 수련할 때 또 관현이 데리고 왔어. 관현이는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 사촌 동생도 데려가고 우리 대형이 데려가고 뭔지 지금도 모이면 그 얘기합니다. 그때 갈 때 그 밤에 잘 때 좀 불러내가지고 뭐 자는데 밤에 모기 떠끼고 뭐 비가 와서 쏟아지고 전부 그런 얘기 지금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푹 빠져 있어야 가족들을 확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푹 빠지시길 바랍니다.
푹 빠져야 돼. 내가 그냥 푹 빠지지 않고 물가에 간당간당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목숨을 걸었냐? 이 선교도들은 하나님 잘 믿는 위해서 목숨 걸자고 우리 영국이 여기 있다고는. 왜냐하면 그때 영국의 캐톨릭 구교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진짜 복음으로 예수 믿는 것을 막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성당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준 최고의 복이다. 할렐루야. 목숨 걸자. 그래서 거기 있던 좋은 직장 다 두고 오직 하나님 한번 잘 믿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 그랬더니 200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세계 최고의 나라로 세워졌어. 우리도 하나님 한번 잘 믿으면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급 가치를 따르면 하급 가치는 반드시 따라와요.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믿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집에 가면은 오늘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녁에 자식들하고 잠깐이라도 손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 큐티하고 새벽기도 큐티하고 그리고 자녀들 교회로 데려나오고 이번 주일날 예린셀 축제인데 가족들 전도하고 주님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십계명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십계명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탄 마귀와 죄로부터를 지켜요. 제일 처음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원래 원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앞에 다른 신을 두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그러듯이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을 부부 십계명으로 이렇게 만든 세살 목사는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배우자 외에 다른 짝을 찾지 말라. 둘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기도 배우자 외에 다른 짝을 우상으로 눈 돌리지 말라. 부부 십계명을 이 십계명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배우자를 존중하라. 하나님을 좀.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부부가 함께하는 날을,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십계명 가지고 부부 십계명을 만드는데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 안식일은 뭡니까? 특별히 구별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특별히 주님께서 나를 높이는 자를 나도 그를 높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그를 멸시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고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높이면 주님도 그분을 높여주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니라. 나도 이제 부모가 되고 나니까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 이제 딸들이 다 잘하지만 주영이가 참 잘해요. 저희 엄마가 아프면 와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맛있는 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부모들을 챙기는 걸 보면은 아 부모된 마음이 이렇게 자식들이 잘해줄 때 마음이 기쁜 게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가정에 제 아내가 꼭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절기를 할 수 있으면 다 지키려고 합니다. 애들 누구 생일, 어버이날, 옛날에는 어린이날, 뭐 주영이, 주창이 생일 다 일부러 지킵니다. 왜냐하면 절기가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셀레브레이션, 축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미국의 가정교육 전문가가 확인해 보니까 행복한 가정일수록 별일 아닌데 축제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지 며칠째 되는 날, 결혼 기념일 며칠째 되는 날, 우리 손자 태어난 지 며칠째 되는 날, 뭐 별거 아닌데 온갖 걸 해가지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게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하고, 제 아내가 그걸 잘해요. 저는 어떤 피곤할 때, 이번에 안 하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해야 돼. 해야 돼. 가보면, 야, 잘했구나. 정말 잘했구나. 가서 얼굴에도 한 번 더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참 수고했다고. 사위한테도 정말 잘했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다 신앙으로, 그게 신앙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끈수만 있으면 가족들과 축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럼 그게 점점 일상화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에 데려나오기도 쉬워지고, 전혀 평소에 관계없다는 날 갑자기 교회 가자. 그러면은 이상하죠.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축제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초막절, 칠칠절, 유월절, 성령 강림절, 무슨 절. 우리도 절기를 많이 만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절기 뭐 그렇게 잘할 필요 없어요. 뭐 없더라도 만들어서 축하하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야, 우리나라만큼 모텔이 많은 나라는 잘 없다 그래요. 그만큼 뭐죠? 부부 사이가 안 좋다.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불륜이 많이 일어나고, 불륜이 많이 일어나면 모텔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모텔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부부 관계가 화목한 것이 너무나 적다. 뭡니까? 고급 가치를 안 가르쳤어. 십계명을 안 가르쳤어.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쳤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십계명을 난 할 수 있는 앞으로 십계명 5개 여기에 5개 딱 세워놓으려고 그래. 아주 맛있게 해가지고 여기 5개, 여기 5개 딱 새겨놓으려고. 그리고 내 꿈은요, 여기 십계명 여기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기도 코스를 들어오면은 한 바퀴 이렇게 도는 코스를 해가지고 들어오면 예수님 골고다 언덕 한 바퀴 돌면서 회개하는 그 기도 코스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고 와서 십계명 보고 기도 코스 한 바퀴 돌고 나면 완전히 신앙이 회개하고 새 사람 돼서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특별히 가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죠. 남편은 아내에게 종된 리더십을 가지되 어떻게 해요? 종처럼 승리해야 돼요. 어느 정도 종이 되느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섬겼듯이 남편은 머리니까 그 몸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아내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민구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남자니까 집에 가서 죽읍시다. 죽을 지경이야? 두 번째, 아내를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지금까지 설교에 성도들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제는 오늘 음향 설치하는 분이 저기 음향대, 이제는 성도들이 리스판스가 이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 이제 성도들 웃고 하는 게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목사님 혼자 설교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소리가 안 돼. 오늘은 설치였으니. 세 번째,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아내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모든 필요를, 육체적인 필요 다 필요를 채워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돼. 예. 존경할 만해 존경하는 게 아니고 존경할 때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자는 존경받고 싶어요. 여자는 사랑받고 싶어요. 이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여자는 배려받고 사랑받고 싶어요. 남자는 존경받고 싶어요. 남자만큼 칭찬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남편은 조금만 칭찬해주면 막 정말 죽는지 모르고 그 일을 하고 다닙니다. 쓰레기 한번 버리고 왔는데 당신 정말 잘했던 칭찬하면 그 다음날부터 1년 내내 쓰레기 버리러 뛰어갑니다. 남자들은 정말로 단순해요. 남자들은 정말로 단순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남자 보고 여자를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도움 받는 자가 강할까요? 돕는 자가 강할까요? 돕는 자가 더 강하죠. 여자들이 더 강해요. 여자들이. 남자들이 진짜 약하다고. 그래서 여성들은 사실은 남자들이 강하대도 다 어수룩하고 다 바보 같으니까 집에 가서 남자들 조금만 칭찬해주면 입이 여기까지 걸립니다. 근데 남자를 집에서 막 바가지만 끌고 비판하면은 저녁에 집에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시간이 지났는데 안 들어오고 술집 돌아다니고 분명히 자기 부인이 더 잘생겼는데 그 못난 술집 여자한테 가서 거기 돈 다 퍼주고 거기 가서 위로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부인이 더 이쁜데 남자는 칭찬해주는 게 너무 남자가 정말 여자는 배려 남자들은 여성들을 배려해 아주 작은 그때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다음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예. 여러분 주로 남자들이 도둑질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 부인이 바가지 끓기 때문에 왜 월급이 적으냐 이거 좀 먹고 살겠냐 그러면 남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남자의 소원은 자기 부인에게 존경 한번 받아보는 그게 일생동안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적다고 계속 그러면 남자의 소원은 자기 부인에게 그냥 돈다발을 하나 탁 갖다 주고 그냥 존경만 이걸 너무 좋아하니까 결국은 이판사판이다. 가서 그냥 도둑질 해가지고 걸릴 때 걸리더라도 예. 남자들 심리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집에서 그 남편을 잘 이해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예.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살면 가정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고 10번째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더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급 가치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고급 가치 10계명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잘생기는 것 이걸 추구하면 하급 가치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오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고급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을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